것입니다. 자, 둘째, 남자와 여자의 창조 벗어나는 두 가지 불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시죠.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요 말씀이 두 가지의 중요한 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불법은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고, 두 번째 불법은 지나가서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다 여성 안수금지와 남녀 차별이라는 요 중요한 주제는 이제 겉에 드러난 거지만,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내가 남자고 구원받은 남자고 구원받은 여자인데, 여성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헤드십을 알아야 바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 체결에서 중요한 거고, 따라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제3의 성을 요새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고 뭐 트랜스젠더가 있고 뭐 양성애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냐라고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는 제3의 성이 없다는 겁니다. 선천적이든지 뭐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죄의 성향을 따라간 거지. 죄의 성향을 따라간 거라니까요, 후천적으로. 소돔 사람들이 원래 동성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막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하는 거야. 이 모든 세상의 것을 가져,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막 성에 탐닉하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부호들이 뭐에 빠져요?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도 뭐냐면 소아성애. 소아성애에 빠지는 겁니다. 쾌락에. 예? 마약은 일반적으로 다 해봤고 안 해본 걸 해봐야 되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대적하는 게 동성애예요. 예. 남자와 남자가 이제 남녀 관계를 대신한다는 거죠. 또 여자와 여자가 남녀 관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렇게 결혼시켜요. 결혼이라는 게 연합이거든요, 진짜. 진짜 연합이에요. 원래 하나였는데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로 만든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는데 칼피테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자를 만들지 않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생육하라가 아니야. 생육이 안 하는데 번성을 어떻게 해? 생육을 해야 번성이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생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로 만든 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번성하도록, 쭉 생명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셋의 후예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코 중에 유명한 코가 있는데, 셋의 후예들이 쫙 나오잖아요. 무슨 코가 나와요? 낙코. 내 성경에만 나오나 봐. 읽으면 낙코잖아요. 낙코. 낙코가 뭐예요? 생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했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낙코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글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한 일, 두 아내를 취한 거, 막 육축을 잡는 이렇게 조상이 된 거,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된 거, 한 일들 성을 쌓은 거, 그런 것만 있어요. 낙호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땐 생육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는 거, 낳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 나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낳고가 생육과 번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불법이 뭐냐면, 동성애가 있게 될 때 게이 레즈비언들 뭐가 없어요? 낳고가 없죠. 생육도 없고 번성도 없고, 생육도 없고 번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멸망할 나라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야. 거부할 수가 없어. 재수가 없지만. 왜 우리나라가 제일 멸망할 1호 국가입니까?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잘 미쳐요. 세상 일본보다도 미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번성하는 것이라는데 과거에 인간의 지성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무식한 것들 성경에서는 번성하라고 그랬다고, 둘 만나 잘 그리자 그랬다가 하나 만나 잘 그리자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다 쭉 가다가 둘 만나 잘 그려 막 그러다가 이제 다 풀어가지고 많이 나라니까 나요, 안 나요? 세상에 수십조 수백조를 쏟아놔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강대국의 조건은 인구가 1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억이 돼야 내수 시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재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대국 조건이 1억이고 영토고 기술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세울 게 뭐밖에 없는 나라예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 그죠?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동성애는 생육이 없습니다. 그럼 여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 시험도 아니고, 예? 우먼이에요. 우먼. 예? 우먼 센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먼의 그 어근이 뭐냐면 um이에요. um이 자궁이에요. 자궁 플러스 맨. 자궁을 가진 사람이 여자야. 여자의 신비 축복입니다. 예? 호박에다 줄 거놓는다고 수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이 벌써 옛날부터 알았다니까. 아무리 수술해가지고 여자처럼 여자보다 더 예쁘게 여자처럼 꾸몄어도 여자입니까? 가짜지. 왜냐, 여자는 뭐가 있냐면요, 생명을 잉태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을. 이 축복의 태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모든 가문들이 쫙 번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근데 이 동성애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생육이 없잖아요.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덮여서 보너스가 있죠. 불법적인 쾌락을 누렸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한번 걸리면 국민 건강보험에서 1년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1억 원이 넘으면 끼어나가는 거야. 죄를 저질른 것들을 치료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냐고. 1억씩 넘게.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1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저거는 죄를 저지르다가 이 정치권이 그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법칙을 거스리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거기에 보응이 있잖아요. 예? 보응이 있잖아요. 천형이잖아요. 천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우리는 제3항이 있습니다. 4성이 있습니다. 5성이 있습니다. 지멋대로 살아간다고. 인간의 이게 대적이라는 게, 이게 오늘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학자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의 종이야?
예? 누구의 종이야? 그 성경을 몰라.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경도 몰라. 기본적인 것도. 세상에서는 막 환영받으니까 큰 맛에 살아가. 세상에서 환영받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저들도 사랑해야지.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동성애고, 두 번째 불법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에 관해 간 거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첫 번째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해당되죠. 우리가 다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나왔으니까.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뭐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뭐다? 머리다. 여자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머리와 돕는 배필이 만나면 그게 한 몸이에요. 머리가 둘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죠? 그럼 머리 없고 몸이 둘이 있으면 좋아요? 일할 때 좋아요? 추석이 오니까? 그게 괴물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여성 안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담을 머리로 세우는데 왜 우리는 머리 안 됩니까? 나도 이렇게 잘났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데 나도 머리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버리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둘인 괴물이 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그러니까 어느 거하고 같으냐면 첫 번째 불법이나 두 번째 불법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성향만 대상만 틀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헤드십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뭐 끝이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땅의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헤드십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여섯째 날 만들었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싹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누가 머리를 할까? 아담아, 너 머리해? 너는 돕는 필요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납니다. 이제 여자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까? 왜? 저도 할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순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순서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책을 쭉 보잖아요. 여기 김세용 교수가 쓴 책도 있고 나영화 교수가 쓴 책도 있고 또 이 책은 이제 양쪽에서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과 이제 중립적인 사람과 또 여성 안수가 왜 금지했는지 성경적인지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이것까지는 몰라. 여성 안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런 것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는 몰라. 이게 아주 깊은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 갈빗대를 만든 거 모르는 애들이 없잖아요. 이 깊은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없어. 그리스도 대신 어떤 사람이 머리 노릇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있어가지고 대신 그리스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교주 노릇은 안 해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무시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겁니다. 오늘의 그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쭉 거쳐서 적어도 한 500, 600년 되잖아요. 그 가운데 모든 왕들은 다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가끔 가다가 여자도 하지. 지겹지도 않나?
여자도 가끔 하지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데, 딱 하나 여자가 왕이 됐어요. 누구? 아달랴. 유다 왕국의 아달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 가운데 이세벨 가운데래. 참 이렇게 어머,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악한 여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예요? 엣바알의 딸, 이방의 선지자예요. 이방의 선지자라니까. 그 딸이 아달랴야. 유다 왕국으로 시집 왔어. 근데 지 아들이 전쟁에서 예후한테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때 아들이 죽었거든요. 자기 손주들을 싹 죽였어. 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남자일 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다윗의 씨입니다. 다 유다는 다윗의 씨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와, 이렇게 사악한 여인이 있어요? 왕이 돼서 6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겁니까? 아니죠. 불법으로 된 거지.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전에는 뱀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싹 막기 위해서 네피림을 사용했는데 이때는 누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음을 당했으면 뭐가 됐는지 아세요? 유다 왕국의 씨앗이 다 진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런 악한 여자가 딱 한 번 여왕이 된 거야. 이 여왕이 된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는 말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헤드십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여자를 머리로 세우는 거는 이 시대에 아달랴를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일 잘하면 되는 거,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롯이 두 딸이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 불과 유황비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때 뭐 들고 나온 거야? 포도주 들고 나온 거야. 주여. 제 성경에만 나오나 봐. 그 와중에 롯도 포도주에 먹고 취했어. 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일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가 됐는데 또 그걸 준다고 또 마신 거야. 물론 딸들의 음모는 알지 못했어도 그 와중에 그걸 마시려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천사가 이끌어주고 갔잖아요. 근데 딸들이 뭐 했어? 아비와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번성하는 게 축복이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번성하는 게 축복인데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그래가지고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나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 연예인 데려다가 사람 끌어모으고 뭐 주고 막 이래가지고 뭐 세상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정도를 가야 된다니까요. 정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헤드십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서 이 세상에선 유명할 수 있어도 대단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일평생 수고했는데 자기 좋으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요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요 단순한
요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불법 동성애, 두 번째 불법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요거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헤드십으로 세우고 여자를 돕는배로 세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헤드십과 하나님의 헤드십을 높이는 것인지를 모르는 시대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아달랴가 얼마나 많아요? 아달랴가, 예? 이세벨이 어미야. 결국은 이세벨이 시집와가지고 성공했어요. 예전에는 아합을 뒤흔들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바꿨잖아요. 그걸로 성이 안 타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세상에 그 기회에 손주를 다 죽이고 왕이 됐다니까요. 이세벨보다 더 악한 딸이죠. 예, 그 애미의 그 딸이잖아요. 아, 딸이 누굴 배워요? 엄마를 배우잖아요. 이거 악한 것들은. 예? 신약의 땅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누가 죽여요? 세례 요한. 헤로디아가 그 딸을 막 기쁘게 하게 될 때 엄마한테 묻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엄마 뭐를 구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랬대. 그 목을 잘라가지고 솥안에 담아서 그 딸 해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가는 거야. 세례 요한은 순교기 때문에 영광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승리한 것 같죠? 왜? 자기가 미워하는 거 죽였으니까. 세례 요한은 영광이에요. 실족지 않고 순교의 길을 달려갔어. 근데 그 일을 행한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드시,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법칙과 영역 관계가 돼서 이렇게 이제 벤다의 그림을 그린 거는 이제 모든 불신자까지 큰 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니까 윤리, 도덕, 그죠? 양심이 있잖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 성적인 타락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 로마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기본적인 죄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안 작은 어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은 여자 세우면 안 돼,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법이니까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헤드십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돕는 배풀로 세워서 그래서 한 몸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담도 돕는 배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머리만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몸이 없으니까. 근데 돕는 배풀 하와는 말은 뭐냐면 몸인데 손과 발이 있잖아요. 몸은 뭐가 없어?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게 다 공동체니까 교회도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다? 아닙니다. 공동체. 지구상에서 공동체 중에 공동체가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 공산당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커뮤니티.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나타난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리꽃이 화사해져. 이것보다 못한 것을 뭐라 그래요? 개나리. 복숭아가 맛있죠? 복숭아보다 못한 거 개복숭아. 오네사랑 목련화야 부르잖아요. 목련화보다 좀 못한 거 개목련화. 주제 파악합시다. 주제 파악합시다. 예, 주제 파악만 하세요. 꿈은 꿈인데 좀 질이 떨어지는 꿈이 있죠. 개꿈이야. 개꿈. 그 개꿈을 갖다가 멍멍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엠프티 드림, 헛된 꿈, 아니면 실리, 우스운 꿈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에는 이것도 먹기 어려웠죠. 개떡. 떡 중에서도 못한 떡이 개떡이에요. 근데 개떡은 또 개떡대로도 맛있습니다. 또 익으면 맛있는 찰구인데 이거보다 못하면 개찰구예요. 흐드러지게 피는 철쭉이 있는데 뭐 이거보다 못한 거 개철쭉. 예. 서예를 할 때 꼭 필요한 문방사호 중에 하나인 먹이 있죠. 주제 파악을 하자니까 개먹. 세례원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랬죠. 여러분 소리는 좋은 거예요. 소리보다 못한 게 뭐야? 그게 개소리야. 근데 흔히 개소리 하면은 멍멍개 독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뭐보다 못하다 이 그런 뜻입니다. 질이 떨어진다라는 순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지 개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죠. 동등성 면에서는 부모나 자녀나 동등하지 인권이 동등하잖아요. 인권이 동등하다 그래가지고 나 동등하니까 엄마 나 이래라 저래하지 마. 학교 내 맘대로 할 거야.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지. 용동도 끊어지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근원의 문제라니까. 근데 이 근원의 문제가 누구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제 성경에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성경에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이게 문제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보는 거야. 사람은 참 아주 아전인수에 그냥 능해요. 그냥 아전인수에 나한테 유리하게.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죄의 성향. 그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보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김세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이 팩트를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 부인을 못 하면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문제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요거는 안 썼는데 후대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삽입해 놨다. 그래서 성경 편집설. 편집 많이 하다 보면 무슨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편집증에 걸리는 거야.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은 편집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의견들은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궁색하면은 이 말을 부인을 못 하잖아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얘기도 하지 말라 순소리내 그게 아니거든요.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걸 강도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부인해야 여성 안수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성경 편집서를 주장하는 거는 이미 물을 건너간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불신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면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성경 편집서를 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신학생들은 유명한 교수가 그랬으니까 또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또 그래요. 참 아주 사람은 그냥 가면 갈수록 모르는 거야. 성경에 있는데도 누구를 신뢰하냐 하면 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뢰하세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야?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다? 성경이다. 그 성경에다 누구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니까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로 얘기를 해요. 관점이 틀려요.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남녀 차별은 성경에도 없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남녀를 구별하셔요. 심지어 구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여자들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남자의 옷을. 옷도 구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삶. 그래서 복음은 의요 사랑이에요. 이제 정의가 짓밟힐 때 분노하는 것이 신학자요 목사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뭐냐 하면 이런 차별,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건 복음에 합당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인가? 신학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인가? 이게 차별이라고 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차별로만 보니까 영원토록 자기 의견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몇 구절만 선택해서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이 가진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건 잘못인데 성경에 정하신 모든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인 헤드십이 뭐가 없으면은 몸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머리만 있는 거야. 또 아니 몸이 아무리 일도 잘하고 잘해도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리가 없으니까 이 명령을 내리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헤드커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이게 비밀이에요. 한 몸이라는 게. 이거는 여러분 깊이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각자 들어가시면 돼요. 한 몸이란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과정이 중요한 게 남자를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은 흙이지만 몸의 부분이 여자는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아담은 몸이 흙에 속했지만 여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발도 아니고 다른 데 아니고 갈비뼈, 사랑의 부분. 그래서 하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트로. 그러니까 이제 헤드십은 뭐냐면 이런 돕는 배필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겁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남녀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모든 성도들을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난 당신들이 없으면 머리다. 근데 성도들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막 그래도 머리가 없으면 또 뭐가 되는 거야? 그것도 기형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한 몸이 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 내가 또 걸어가야 돼. 맨날 나만 걸어가. 손아 네가 한번 걸어가라. 머리야 네가 걸어가라. 그러면 스트라이크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이크 일어나면.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발이 움직여가지고 걸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니까요. 누구는 근데 나는 맨날 일만 하는데 입이 너 맨날 너만 먹냐? 나도 먹자. 그래가지고 입이 안 먹고 손이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도 배고파. 온몸이 배고파서 쓰러지는 거야. 이게 한 몸이라니까요.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한 교회라는 사실이죠.